첫 번째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예언의 본질,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눴죠. 그래서 점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예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게 예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예언이란 장래에 어떤 일어날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 꿈,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개인의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예언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고, 그 예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린다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언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정말 알고 싶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럴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필요한 우리를 살리는 예언의 말씀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예언의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언은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의 적중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말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를 통해, 결과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제 마지막 때 성취되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그들이 선포한 것은 다 성취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말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직접 듣고 들은 걸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라고 해서 아무나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시면 우리도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너무나 신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은 거를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때려 맞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은 걸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말한 게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틀어서 잘못 말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걸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즉 예언이 임하는 방식은요,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의 방식으로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방식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선지자에게 계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해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쁘셔서 다른 분한테는 못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구약의
예언이 임하는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언이 임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겠죠.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언할 수 있고 그 예언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잘못 말씀하시거나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즉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자신의 것을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악한 영이 뿌려놓은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섞여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장점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 우리가 혹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좀 불순종하더라도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직접 계시를 통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100%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계시가 위험한 게 이겁니다. 직접 계시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직접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잘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직접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순종할 만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괴로울걸요? 아니요. 불순종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지금은. 단점이 있죠. 대신 단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틀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영이 어떨 땐 혼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셔도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뒤틀려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틀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좀 알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뭐 그런 몇 가지 나누려면 여러분도 놀랄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건 내가 얘기할 걸.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틀리는 것도 있어요. 굳이 뭐 비율을 얘기한다면 그래도 맞는 게 퍼센테이지는 더 높은데 틀리는 거의 비율도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클리어하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것에 대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틀리는 거지만 항상 틀릴 수 있지만 장점이 더 큽니다. 우리가 혹 불순종해도 뭐 잘못 들었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잘못 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혹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즉시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부분적,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뭐 나만 특별히 하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별것도 아니고 지극히 주님 보실 때는 아주 적은 분량의 그러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것, 예언 또한 그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언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예언이나 꿈, 환상, 어떤 특별한 계시, 감동, 뭐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나는 항상 맞았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100%였어.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벗어난 겁니다. 이미 틀린 겁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겸손한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 나는 다 맞아. 나니까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가라지를 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항상 틀린다. 반드시 나는 틀린다. 절대로 틀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맞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입이 이제 간질간질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분별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는 큰 사고를 치는데 아주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다미성교회, 아주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성교회. 이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막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이 풀어지는데 이게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들이 말하고 얘기하는 계시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 마지막 때 되어질 어떤 일들, 그리고 본 환상들, 이것들을 붙잡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랬더니 10월 28일이었나요? 이거를 붙잡고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본 환상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다가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속에 어디에 휴거의 시간이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환상들을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한 거에 교회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적으로도 이것 이후로 얼마나 큰 안 좋은 영향들을 받았습니까?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까 그 부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여러분 혹시 한번 맞췄다고 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땡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어떤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뭐 좀 틀렸다고 해서 나는 늘 안 되나 봐. 이렇게 또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확실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계시는 이미 다 풀어졌습니다. 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들을 때는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것 같지만 엄청난 미혹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 66권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건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기록된 말씀부터 좀 알아가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계시가 풀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계시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그런 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 곧 풀어질 거, 성취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게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계시들은 이미 다 풀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좀 나눴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언하면서 쫓아다니고 예언하면서 중요시 여기고 예언을 듣기 원하는데 대부분의 그 예언이 어느 부분입니까? 개인에 대한 겁니다. 개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누구를 만나서 예언자를 찾아가서 점치듯이 복돈을 주고서도라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예언을 받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가서 돈까지 줘가면서 예언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지난주에 나눴지만 개인에 대한 예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 가운데서는 개인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예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 개개인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예언의 대부분이 그냥 개인적인 거에만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개인에 대한 예언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런 예언만 찾아다닌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언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서 이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묻죠. 여호사밧이 선지자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보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그들과 싸우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합 왕한테 아부를 합니다. 이거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가서 취하십시오. 막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거기 좀 괜찮은 선지자 뭐 누구 있다면서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자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미아가를 부르죠.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딱 물어봤더니 좋은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야, 너 맨날 나한테 재수없는 얘기만 하더니 뭐 이렇게 오늘 좋은 얘기 하냐? 너 좀 불안하다. 너 솔직히 얘기해라. 얘기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에 봤더니 하늘의 영들이 어떻게 너를 속일까 하다가 결국엔 거짓말하는 영이 내가 내려가서 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아합을 죽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겉봐 얘는 늘 나한테 재수없는 소리만 해. 길한 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늘 흉한 소리만 해. 걔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하면서 감옥에 가다두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죽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와 싸우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에게 임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잘 된다는 겁니다.
40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방이 잘 됩니다. 이기실 겁니다. 거짓 예언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속이는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거짓 예언이 뭐라고요? 잘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예언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복주머니로 생각하는 자체가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복을 명하시며 잘 될 것을 예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늘 그것만 듣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속이는 거짓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듣기 좋으니까. 하여튼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된대요. 이러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왜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좋아합니다. 이건 다 붙잡는 거야. 기분 나쁠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예언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꾸 이제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 예언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엔 지나보면 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400명의 선지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안 하면 밥그릇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합 왕이 듣기 좋은 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TV 이제 전도 사역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제 미국에 워낙 그런 TV 사역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큰 스타디움에서 항상 집회를 하는데 미국 전역에서 오고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오면은 막 수만 명이 모이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어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매님이시네요. 이렇게 호리호리하신 것 같고 지금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분이 금발의 어떤 분이신데 라스네임이 뭡니다.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고 금발의 어떤 라스네임이 누구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이 손을 들죠. 자기 혼자 왔는데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는데 자기 이름까지 불러대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기의 문제까지 다 얘기해 버리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죠. 앞에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더 흥분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소득인 게 나중에 다 밝혀지는 겁니다. 스텝들이 있어서 타겟을 딱 봐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미리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래서 그런 정보를 다 알아놓고 타겟을 정해서 이제 무전을 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사역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열광하면서 들어갑니까? 축복을 주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장 가운데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있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꼭 예수님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없이도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 이거 됩니다. 되니까 점집에서 잘 되는 거지. 맨날 틀리면 점집이 되겠습니까? 왜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 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축사를 해버리죠. 근데 이 여종이 워낙에 돈을 점치는 걸로 해서 그 주인에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해줬는데 축사를 해버려서 이제 점을 못 치게 되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점치는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점을 쳤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틀리면 모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는 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 들려서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일들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아는 유일한 미래는 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라는 거 외에는 그가 정확히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점을 쳐서 맞출 수 있냐 하면 영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각 사람의 모든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영도 등급이 있겠지만은 사단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통해 지금의 현재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이 영이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우리의 수준이 하고 틀려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과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도 예언하면 10% 이상은 맞춘다고.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각 사람에게 기도하시고 그냥 감동대로 막 얘기해보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맞을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은 맞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과거의 것들을 알고 현재를 보며 미래를 예측하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하죠. 그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범죄한 그 실질적인 범죄 사건이 뭡니까? 속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가 가장 잘하는 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데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 유익이 뭐예요? 복 주는 거죠.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물지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의 길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점치는 영이 들어오면, 영도 다 틀린데 점치는 영이 들어오면 이 점치는 영은 우리를 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점치는 영이 특히 이런 일을 합니다. 다른 영들이 아니라 점치는 영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읽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점치는 영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면 우리는 놀라죠. 과거에 대한 걸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의 생각도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의심을 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유익은 있지만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흔한 금융사기 범죄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투자에 뭐 30%의 이익을 준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적은 소액을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진짜 30%를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액수를 올려서 했더니 진짜 또 3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거를 주는 거죠. 빚 가져서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지는 거죠. 행방불명되고. 이게 뉴스에서 여러분 흔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융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먹이를 던져주고 의심하지 않고 이걸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게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순간 끝내는 정신 차려봤을 때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의 메시지가 왔다 할 때 마음을 놓지 말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인가,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언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언 자체도 분별해야 되겠고 예언한 사람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맞았다고 무조건 한 번 나에 대한 예언, 어떤 예언들이 맞았다고 이 사람을 무작정 내 마음을 열고 신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혹 틀렸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은 가짜야, 나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맞고 틀리고 자체로 이런 어떤 한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언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가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두드려 보고 가려고 합니다.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두드려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이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기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뭘 알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몰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